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랑을 또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사랑하실 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 눈을 멀게 하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도 한 2년쯤 지나면은 이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의 유효 기간이 30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개월 안에 이 사랑을 성숙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포옹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사랑해 줄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생겨나서 이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들 사랑을 하는데 조금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잡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아무리 입술이 닳도록 아이에게 뽀뽀를 해도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사랑을 표현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전달되고 또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에는 어떤 유통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은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섬김의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 저지르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일 저지른 거를 잘 이렇게 수습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은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은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랑을 안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말을 했을 때 그 격려를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전달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달이면은 우리 니카라과 선교를 가시는데 여러분들 선교를 가셔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갖고 가고 그들에게 줄 물건을 갖고 가도 그것을 나눠준다고 해도 사랑 없이 그냥 물건만 나눠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서 하더라도
단지 조그마한 연필 한 자루를 그 아이들에게 주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눈을 사랑의 빛으로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은사는 떨어지고 패하고 부분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주 기적을 행하는 그 은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갈 때는 그 은사는 이제 없어지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은사로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가르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그 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기준은 야, 너 은사 8가지 9가지 갖고 잘 사용하다 왔구나, 너 참 잘했다라가 아니라 너 은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많이 풍성하게 남겼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원한 사랑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15개나 나옵니다. 지금 세어보시지 않아도 15개입니다. 그런데 이 15개 중에 7가지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8가지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긍정적인 사랑의 성품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성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고 진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투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없이 은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하면 투기와 자랑과 교만과 우리 육신적인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랑의 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 중에 4절과 7절을 보시면 처음과 끝이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라고 끝납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래서 덮어서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게 마음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면 그 분의 그 모습이 사랑으로, 또한 나의 모습이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견딘다는 말은 적의 공격에 대항한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견딘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뭘 참고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다 막아내 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그 공격을 그 믿음의 방패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방패를 가지고 십자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감싸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방언도 많을 뿐더러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 은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또한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통역이 있어야 공예배에 방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면 또 자기도 방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방언이 우월하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다가 그 예언이 끝나고 또한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게 맞는 예언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언받았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계속 그것을 질서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나 예언을 사용함으로써 질서 없는 예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없이 우리의 은사를 행함으로 그런 예배의 질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와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은사가 좀 부족해도 인정해 주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가졌던 많은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지역에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문에도 신천지에 대해서 다 붙여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단들 분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면 어지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분별하고 또한 이단들을 분별하고 시험해서 그것을 드러나는 일들은 잘 했는데 그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죄악을 분별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이 죄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었다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피 흘리시기까지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죄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옷을 빼서 제비를 뽑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셨고 또한 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분별하되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과 폭스 방송에서 진정한 영웅 슈퍼맨이라는 칭하는 한 한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그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저 두 4살과 7개월 된 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눈사태를 만나서 그 도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오지여서 이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휴대폰을 걸어서 어디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저녁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과 싸워야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이 차에 머물면서 타이어까지 태우면서 그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7일이 되자 이제 먹을 것, 가스, 뭐 태울 것 이런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버지는 저 두 딸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만나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냥 스웨터만 입고 신발 신고 랜턴 하나 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초라한 그 모습으로 계속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이 두 딸과 저 아내가 구조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인 제임스 킴은 사흘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다녔던 저 행적, 빨간 줄로 있는 저 행적을 바라보니까 그 사고 난 지점을 원으로 10마일 정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 1마일 가까운 그곳에서 또한 그 대피소가 1마일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 강물에 빠졌고 또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지형을 너무나 잘 아는 수색 대원들도 수색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걸었지만 그 전진하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런 추위 속에서 저 많은 10마일을 걸어서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그의 소지품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차에 갇혀 있으니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메모가 적힌 그 메모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몸부림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